나요? 준비됐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운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우신 하나님. 자, 소리를 머리를 올려가고 시작. 아니, 소리를 올리라겠지요. 소리를 올리라겠어요. 소리를. 왜 저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제 말에 잘 들으셔요. 네. 손을 한번 올립시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우신 하나님. 아멘.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아멘. 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나눠진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제 그 여호수아도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누가 지도하게 될까요? 누굴까요? 사사입니다. 사사. 살살 하셔요. 사사.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이 사사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누가요? 사사. 자, 그렇다면 사사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기의 선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과연 살았을까? 아니죠. 함께 보세요. 아니죠. 아니요. 네. 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이 뭐예요? 아니, 우상의 뜻이 뭐냐고요? 본론적으로. 오늘 밥 드신 거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밥 안 먹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따라서요. 어리석을 우. 모양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네?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모양을, 짐승이든지 사람 모양이든지 거기에다가 여러분 절하고 오 우리의 신이여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할지도 모르고 자기도 구원할 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깎은 그 돌상, 조각상, 나무상이 여러분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네? 복장이 터져 죽겠어. 하나님 마음 좀 아셨으면 좋겠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 바알과 아세라. 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벌을 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왕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려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냐며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는데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 주시게 하여 이방 왕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어보세요.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종합 세트로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한 번 오면 종합 세트로 옵니다. 고난이 오면 종합 세트로 옵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쉴 정도로 꺽꺽거리면서 일체 막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 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짓, 또 우상을 섬기는데 제대로 성도로서 사람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쥐어짜셔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원망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교회는 왜 또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렇게 닥달하는가,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썩은 시체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날파리, 여러분, 더러운 파리들이 막 구더기들이 끓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멀쩡하고 건강한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신선한 생선은요, 여러분,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여러분, 파리가 앉으면 흥흥흥 해요. 근데 죽어 썩어서 이렇게 구렁내가 나면은 온갖 이 동네 저 동네 양산동 건국동 막 저기 본천동의 모든 파리들이 다 연락해갖고 여기 맛있는 아주 잘 썩어가는 성도가 한 명 있다. 새로운 에마복교 성도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아주 맛있어 보인다. 빨리 와서 빨아먹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돕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요. 자녀에게 징계하실 수 있는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은요, 복입니다, 여러분. 사생아는요, 부모가 없는 자녀를 말해요. 사생아는 무슨 짓을 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도둑질을 뭐 나쁜 짓을 하든지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충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잔소리같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셔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원망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8년 동안이나 지배하면서 엄청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통곡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야 정신이 바짝 듭니다, 여러분. 그건 멍청한 성도예요. 똑똑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삽니다. 복지국가의 여러분 좋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방정책이에요. 예방정책. 후진국일수록 사고처리 국가예요. 정책들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예방정책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청소년들이 없다면 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에 저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면은 거기에 또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사고 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공동체로서 국민의 멋진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예방이에요. 예방. 국가 예방 정책, 목회도 예방 목회가 여러분 좋습니다. 성도들 시험 들어서 신방 다니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일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자꾸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가기 싫어요. 밤새 이야기해봤자 자기의 속내 다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창피하니까 이제 교회 와나. 왜? 속마음 다 털어놨거든. 이제 안 와버려. 그거 제가 한두 사람 만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목사가 개입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임하십니다. 비결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성도는 회개에 익숙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도전으로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역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궁 경기에서 최고의 득점이 무엇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X10! 따라하세요. X10! 여러분, 아나운서가, 중계 아나운서가 네, 대한민국 선수 쏩니다. X10! 퍼펙트! 어디에요?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팍! 저준에서 꽂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뜻에 팍! X10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셔요. 백성들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진심으로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모든 영혼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 한 가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러티브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 함께 고백해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손에서 이끌어낼 그 한 사람을 세웁니다. 지도자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사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을 뭐라고요? 사사.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사를 누구를 세웁니까? 온니엘이에요. 자,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 온니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무엇하셔요? 구원하시니 그는 곧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3장 9절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사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의 뜻은
재판하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이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판관기라고 해요.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판관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평화로울 때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들었는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 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서 여러분 작은 소송권은 민원은 중간중간에 지도자들이 해결하고 큰 어려운 그런 민원들은 모세가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군사지휘관으로서 군사령관으로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어야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성도로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므로 사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산 이사다임 왕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히 작은 나라잖아요. 거의 한 어떤 부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산 이사다임이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여러분. 군사력에서 감당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와 왼쪽에 이 애굽은요 서로 양대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항상 싸웁니다. 왔다 갔다 서로 징벌하러 다닙니다. 그 중앙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옆에 열강들이 그냥 전쟁할 때 이 왕국이 와서 짓밟고 가고 저 나라가 와서 짓밟아 버리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온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웁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함께 하셔서 내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내 손에 붙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여러분의 손에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승리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온니엘은 이제 10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죽나요? 40년 동안.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이미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기럇세벨이라는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잘 싸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자예요. 영적 경험자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전쟁을 많이 하셔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러분 커리어예요. 영적 커리어. 또 영어가 나올라네. Spiritual Experience. 여러분의 이력서에 날마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전 일기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비결이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불과 몇 절에 불과한 이 성경 안에서 운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데, 과거에 누구와 관계 했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쟁의 영웅 갈렙입니다. 갈렙과 함께 전쟁을 했다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운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운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요즘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누구셔요? 온 우주 세상에 여러분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경영자이시고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분을 능가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신앙, 절대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은요, 비록 내가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요 여러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청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듣는 종이에요. 잘 듣는 종. 잘 들으면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여러분 자빠져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듣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전쟁하라 하면 전쟁하는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아요. 그냥 꽃갱이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다 무너뜨리신 것처럼 꽹과를 치면 되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되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2차 해석하지 마세요. 핑계가 많으면 꼭 말씀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운니엘을 바라볼 때 운니엘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와 가족이 됩니까? 함께 전쟁에 과거에 나갔던 갈렙과 가족이 됩니다. 어떤 가족이에요? 갈렙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사돈지간인가? 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갈렙이 자기 딸을 주죠. 예, 딸을 줍니다. 그럼 뭐예요? 장인이잖아요. 뱅뱅 돌아서 설명을 했네. 그냥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보면 이 사람 운니엘은 최강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자꾸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로 막 도가니에 넣어서 광야에서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 도가니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해요? 버글버글 끄면 거기에 여러분 은이나 금은 순수한 은만 남고 나머지는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다 타져서 불순물은 사라져 버립니다.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가만히 찾아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요,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두 번 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계속 쉰다면요, 그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구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매일매일 빨아 입어야 합니다. 냄새 나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고 오늘 새로 입고 나온 거예요. 나는 떳떳합니다. 세탁을 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운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운니엘이 누구라겠죠? 출애굽 1세대이며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며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의 조카입니다. 복잡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암송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1분단. 자, 누가 발표할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이스라엘 첫 번째로 사사로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자들 중에 믿음과 순종과 충성의 1인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 윗세대의 갈렙이라면 그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1인자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아무에게나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갈렙이 사이를 정할 때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같이 해봤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돈을 삼겠다고 막 서로 눈치 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여러분 노 해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면 내가 저 인간하고 저 집사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닐 수가 없지.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후회되지 않는 사돈이 누구일까요? 후회되지 않는 서로의 사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승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막 자식들이 좋아하는데, 야, 이 새끼야, 에피르면 그 집사 딸이냐, 그 집사 아들이냐, 그 믿음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분명히 사돈들이 몇 커플이 나올 건데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 떠난 일은 지옥 가시길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율이도 언젠가는 결혼한다고요. 벌써 좋아서 웃잖아요. 결혼이 뭔지 알아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너 혼나.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신실한 갈렙과 온니엘의 믿음의 사이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가서 막 네, 엄마 허락도 없이 아빠 허락도 없이 너희들끼리 좋아했냐 이 새끼 하면서 막 때리면서 빨리 헤어져.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김혜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데리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결혼을 시키면 승복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위아랫집으로 데리고 살기로 제가 작정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예빈이 감당할 만한 또 어디 남자가 없잖아요. 유성이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한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오늘 첫 번째로 사사로 세움받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운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운니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내러티브는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고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을 내 인생의 교과서, 예습 복습, 여러분 완전한 예습 복습서예요. 여러분 헷갈립니까? 말씀을 읽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보시고 연구를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라고,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온니엘과 같은 자입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 누가 온니엘로 살아갈 자입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 무엇이든지 믿음이든 순종이든 충성이든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1인자가 될 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번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옆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요, 오늘부터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늘 내가 온니엘입니다. 아멘. 우리 크게 세 번 선포하고 아멘하고 힘차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온니엘입니다. 오늘 내가 온니엘입니다. 오늘 내가 온니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주여 갈렙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여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온니엘과 같은 주여 믿음의 1인자, 순종의 1인자, 충성의 1인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로운 마법계 내가 우리 각각 모든 성도, 모든 친구들이 온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에 승리하십니다. 주여, 내 삶을 지도하십니다. 주여, 믿음의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온니엘로 살게 하소서. 아멘이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